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와서 배를 선교단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득이 없었다.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간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 40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은 많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져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르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들어라 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가르침이 시작되는 이 말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하여 듣고 음미하며 되새겨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적인 교훈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들어도 돼, 아니면 듣기 싫어? 듣지 않아도 돼,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되새기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은요, 씨 뿌리는 한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요, 말씀하시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 서북쪽편에 매우 비옥한 지역이므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요, 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상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는요,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길가는요, 밭의 경계를 그 가르는 농로로서 농부와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딱딱한 길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씨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굶주린 새들의 모이가 되고 말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밭은 흙보다 자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 틈 사이에 한 줌의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요
뿌리는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싹을 틔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기 위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지만 자갈들이 그 뿌리 내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또한 그 위에는 아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이내 곧 말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셋째로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앞서 말했던 것보다는 흙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는 비교적 쉽게 뿌리를 내리고요, 싹을 틔우게 되는 거죠. 자갈의 방해도 태양열의 위협도 적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엇입니까?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엉겅퀴들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적은 영양분으로도 쑥쑥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분이 필요한데 엉겅퀴의 뿌리들이 씨앗의 뿌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무성하게 자란 엉겅퀴 줄기들이 모든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씨가 마주한 조건은요, 앞선 새 밭과 전혀 다른 거죠. 씨의 자람을 그리고 열매 맺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건입니다. 그 결과 씨는 잘 자라서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요,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함은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 어떤 밭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 역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엇을 맺지 못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실은요, 씨가 아니라 밭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은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이 묵은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밭이 되어봅시다. 아셨죠? 둘째, 10절부터 12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가 돌아가고 이제 그분 옆에는 제자를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남아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 농사의 일은요, 일상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다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에 숨겨진 비밀은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서 그 비유의 의미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분 곁에 남아있는 자가 있고 돌아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밀이란 입을 다물다, 그리고 타인에게 감추어 둔다 라는 의미로서 성경에서 이는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로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러한 것은 사람 스스로의 인지 능력으로는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로 밝히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러한 외인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러나 이들은 그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돌아간 자들을 외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외인들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만족기, 자신의 욕구가, 자신의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 곁에 남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만족을 따라서 왔다가 자신의 만족을 따라서 돌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그들은요, 필요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외인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밝혀진 그러한 선명한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주의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는 것은 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말씀을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는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말씀이 올라갈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하면서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